오늘 말씀은 만나자 기도 세계 안에서, 만나자 기도의 세계 안에서 제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전에 잠깐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몇 말씀 드리면서 또 설교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경 같이 봉독하고 설교 들어가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선교회 다녀오면서 이제 LA 선교회를 나가는데 한 4시간,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학생들과 예배를 드리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또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나면 운전을 많이 하면 엄청 피곤해요. 되게 피곤한데, 피곤하니까 누우면 바로 잠이 오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피곤할 때 잠이 더 안 오더라고요. 그래, 피곤할 때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면은 옆에 있는 가족에게도 불편해서 소파에 나와서 잠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서 아예 잠을 자다 말고 이제 반쯤 잠에 들어서 방에 들어가는데, 소파에 누워 있는데 책이 한 권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애들 책들이 다 찢어졌어요. 애들들은 왜 이렇게 또 책을 찢어가지고 읽는 걸 좋아하는지 다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잠도 안 오고 해서 어떤 책인가, 또 아이들이 좀 찢어놓은 책이 좀 궁금도 해서 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놀부라는 한 사람이 막 나오더라고요. 놀부라는 사람이 어떤 제비가 이런 호박씨인지 박씨인지 씨를 하나를 물어다 줬는데, 그걸 싱거가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뭐 괴물도 나오고 해가지고 집안이 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 앞 내용을 모르고 그 책을 보았다면 솔직히 이 제비 나쁜 놈, 한 집안을 망하게 한 나쁜 새구나. 그리고 호박을 열면 그 안에서 굉장히 사람을 괴롭히는 아주 나쁜 짐승들과 괴물들과 귀신들이 나오겠거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앞에 내용을 일단 알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흥부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 아시죠? 흥부, 놀부에 대한 이야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요약해 보면요. 흥부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착하죠? 그리고 놀부라는 형이 나와요. 근데 아주 나빠요. 그래서 흥부라는 착한 사람이 제비 한 마리를 살려줬어요. 뭐 평상시에 제비 살리는 것만이 착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착한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제비 한 마리를 살려줬는데, 제비가 박씨를 하나 물고 하고 그 박씨를 열었더니 거기서 돈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금은 보화도 나왔다 라는 내용이고, 그걸 안 나쁜 형이 제비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런 내용을 알으니까 저는 놀부를 보면서 뭐 안타깝게 보지 않고 제비도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흥부와 놀부라는 이러한 동화의 내용을 보면요, 병렬식 구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렬식. 흥부 내용이 가고 그 다음에 놀부 내용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병렬로 이루어진다. 근데 이 병렬식 구조 내에서 이 앞에 내용이 없어져 버리고 뒤에 내용만 남고 나면은 이 뒤에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병렬식 구조에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뭔가 큰 주제를 우리에게, 그리고 또 그 소설 속에 있는 주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 주장이 무엇입니까? 인과응보, 권선징악, 착하게 살자라는 내용이죠. 부자가 되자. 흥부놀부 내용이 뭐 부자가 되자, 가난하게 되지 말자, 이렇게 성경 아니죠? 성경 아니에요. 지금 뭐 마치 설교하듯이 하는데,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자, 만약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면 아주 잘못된 깨달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조를 잘 알고 또 내용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늘이 돕더라. 근데 하늘이 돕는데, 첫째, 무조건 하늘이 도울 때는 제비라는 새를 보내더라. 그리고 제비는 꼭 박씨를 물고 오더라.
그리고 박씨를 깠을 때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보물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돕는 게 아니라 하늘은 제비를 향해서 제비를 통해서 돕는다.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이런 소설만이 구조가 있고 정확한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이렇게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는 보통 다 인클루지오 기법을 가지고 시작과 끝이 있고 그 가운데 사건을 향해서 이렇게 접혀지는 그러한 헬라 그리고 히브리 문학식 그러한 인클루지오 기법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 또 병렬식 구조도 있고 직렬식 구조도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모습은 이렇듯 저번 주에 제가 말했던 인클루지오, 뭐 우리말로 하면 수미상관법, 그리고 뭐 영어로 뭐 그렇게 말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뭐 샌드위치, 햄버거 기법이다라는 이러한 면들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흥부와 놀부의 그러한 소설 속에도 면면이 흐르는 주제가 있고 그 속에 주장이 있고 주장 다음에 해석이 있듯 우리 성경도요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 쓰고 싶은 대로 써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주제, 쉽게 말해서 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논지.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글에는 제일 앞부분에 그 논지를 딱 밝힙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 글을 쓴다.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제일 앞에 한 단절, 그리고 이 논지가 짧을수록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성경은요, 이 논지 전체 중에 그 논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피조물을 창조하시더라 라는 이러한 논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그럼 결과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한다면 끝에 가서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 중에 선택받은 한 피조물의 부류들이 있는데 그 부류들을 창조주의 범위에 속하게 하겠다라는 이 큰 흐름, 이 구조를 벗어나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 놀부 그 부분만 보고 난 다음에 아유 이 제비 나쁜 놈이라고 해석하듯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피조물을 창조하시더라. 종말에 하나님이 이 피조물 중에 창조주의 반열로 올리는 것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획을 쫙 긋고 면면이 흐르는 그 주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주제와 이러한 구조와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논지 그리고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성경도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본문하고는 상관없지만 좀 감기 기운이 약간 있네요. 저기 요셉 이야기를 하나를 성경 속에서 요셉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한번 한다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이 총리에다가 이 협소한 이 총리라는 하나의 사건에다가 성경을 해석을 맞추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 자는 총리가 되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꼭 총리만 됩니까? 어떤 자들은 다윗 같은 분은 왕도 됐고요, 어떤 자들은 선지자도 됐고요,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같이 순교도 했어요. 순교했으면 총리가 안 되어서 복을 못 받은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요셉을 이 총리에다가 관점을 두고 보면은 크게 또 성경 해석이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 이전에 아브라함, 요셉의 증조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으로 보냈다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오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총리도 되고 어떤 사람은 목자도 되고 어떤 사람은 노예도 되고 이렇게 그냥 근근히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말 중요한 건 갔다가 하나님께서 와라 가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자, 어서 오라 내 품에, 그리고 만나자 어디에서? 가나안에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이들은 총리도 되고 어떤 이들은 목자도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감옥에도 갇히고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 오고 가면서 형님들처럼 고생도 하면서 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틀을 가지고 그 부분을 봐야지 어휴
하나님의 은혜 보면 총이라는 그거 하나에 집중을 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그것 또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큰 구조 안에 또 조그마한 구조들, 집을 볼 때에도요, 어디 방 구석 가갖고 요만한 데 가가지고 이게 구석이 그 모퉁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만 이렇게 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집 전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방도 그 방의 구조를 보고, 그 방 속에서도 또 이제 이 구석 같은데 물이 새나 안 새나 이런 걸 보아가면서 우리가 집도 봐야 되듯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늘 구조, 그리고 성경을 흐르는 정확한 주제, 그리고 그 주제를 잘 구조와 맞춰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을 그곳에서 찾는다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한국말을 잘하면 국어시험 보면 다 100점 맞는 줄 압니다. 한국말 잘한다고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중고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를 낸다면 여러분들 중에 다 100점 맞겠다, 또 100점 맞을 수 있다라는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한국말 하는 것과 국어 시험 보는 것과는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혹은 영어로 혹은 헬라어로 혹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본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구조적으로 또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 면면이 흐르는 그 조직신학적 그리고 신학적 그 관점과 그리고 또 주제의 흐름,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또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와 함께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고요.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도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주제와 하나님의 큰 논지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흐르게 하는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이며,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관계를 맺어가면서요, 우리 인생을 또한 살아가며 해석하며 또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한다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의 해석이 참으로 귀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요, 그 말씀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가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 보면서도 중구난방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 인생 1, 2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1, 2년 그 짧은 테두리 안에서 5, 60년의 그 큰 것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석수장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석수장이가 오늘은 해가 되고 싶고 내일은 구름 되고 싶고 모레는 비 되고 싶고 글피는 또 뭐가 되고 싶습니까? 다시 왕 되고 싶고 왕 되고 싶다가 다시 석수장이 되고 싶고 뭐 이렇게 날마다 돌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면 주제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죠. 기도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제를 깨닫고 뜻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큰 뜻에 순응하고 그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가 만나자 기도 세계 안에 먼저 전제되는 그러한 몇 가지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지난주에 했죠? 1절에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받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읽었었죠. 자, 지난주에 비판과 그리고 또한 헤아림 그리고 또 들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만약에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라고 하면 비판, 우리 가장 직업적으로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 너는 뭘 잘못했어, 너는 뭔 잘못했어. 검사, 헤아림, 이 도둑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고 누가 도둑들일까 이렇게 헤아리고, 이렇게 헤아리는 경찰 아저씨들 얼마나 우리 사회에 유익을 주시는 분들입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죠. 근데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간다고 하면 오늘부터 기독교인들은 검찰과 경찰에서는 다 사표 쓰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라는 뜻에서부터 시작을 했지 않겠습니까? 또 티끌, 들보 이런 부분들 지난주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오늘은 어디에서부터 나가게 되냐면 진주라는 게 나오죠. 거룩한 것, 진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진주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해석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주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주의 의미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주의 의미가 일단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주라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석상에서 우리가 점원으로 일하면서, 보석상의 사원으로 일하면서, 보석상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우리가 진주를 안다면 보석상 우리 사장님께서 가르치는 그 진주의 의미를 들어야죠. 이 진주는 몇 불짜리고 얼마짜리고, 이 진주의 가치는 어떠한 것이며 생산지는 어느 곳이며 그 생산지에서 어떠한 수고와 몇 년의 노력을 거쳐서 이 진주가 탄생했다. 보석상 사장님이 직원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이렇게 진주를 교육시킬 거예요. 생산지는 어디며 가격은 얼마며 이거의 가치는 어디며, 이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링을 만든다든가 반지를 만든다든가 목걸이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싼 거, 그래서 얼마나 비싸고 이거는 너무 초라한 진주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비싼 걸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보석상 사장님의 해석 방법 아니겠습니까? 또 어떠한 신부,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부들의 해석 방법은 결혼 반지로는 진주가 최고더라. 그래서 내 결혼식 날 혹은 결혼 기념일 날 우리 남편이 이 사준 진주, 이 아름다운 진주, 이거는 그러나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야. 이 아름다움은 바로 사랑의 징표야. 사랑의 징표야. 이 나는 진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신랑의 사랑이 생각이 나.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진주를 거룩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 그러니까 보석상 사장님의 표현을 하면 비싼 진주를 어떻게 돼지한테 준다. 이 사랑의 징표, 이 아내, 이 사랑스러운 신부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의 징표를 어떻게 제자에게 주느냐.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유혹할 때, 당시죠. 이 마태복음이 기술되기 한 3, 40년 전, 최소한 한 3, 40년 전에, 4,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클레오파트라가 시저를 유혹하면서, 시저라는 로마의 황제가 되기 직전에 있던 집정이에요, 집정. 자, 이 시저를 유혹할 때 진주를
녹여가지고 식초에다 녹였답니다. 녹여갖고 이 진주를 음료처럼 먹으면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부와 자기의 세련됨과 자기의 아름다운 미를 시저에게 과신하고 시저가 거기에 콩깍지가 끼어서 노마도 포기할 정도로 아주 클레오파트라에게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진주의 가치는 진주 한 알이 작은 성 30개, 큰 성 15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것을 클레오파트라가 한 컵에 대여섯 개씩 넣어서 녹여갖고 먹었다니 얼마나 시저가 그걸 보면서 놀랬겠습니까? 오늘날 로마가 최고인 것 같았지만 당시에도 이집트가 큰 부유함은, 군대는 로마지만 문화와 부귀, 그러니까 문화와 그리고 재물은 이집트가 최고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이러한 역사학자. 야, 진주를 보니까 클레오파트라와 시저의 사랑 이야기가 생각나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여기에다 진주를 적어놓겠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은 진주를 구경도 못했어요. 그 진주 한 알이 성 몇 개? 30개. 성 15개. 그냥 말로만 진주를 아는 거지 진주 구경도 못했던 그 진주입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아니 이렇게 값비싼 진주, 이렇게 값비싼 진주를 예수님은 거룩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값비싼, 보세요, 값비싼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것을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거룩한 걸 말씀하시면서 진주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값비싼 걸 얘기하면서 진주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값비싼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진주를 얘기하셨다면 보석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종교적 의미의 거룩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진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 오늘 같이 저와 예배를 드리시는, 그리고 같이 이 말씀을 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주하면 바로 병렬구조로서 거룩한 것이 나온다라니. 그래서 진주와 거룩한 것을 연결을 시키지 않고 거룩한 것 따로, 진주 따로 놓으면 안 돼요. 진주와 거룩한 것, 거룩한 것, 진주, 개와 돼지가 똑같은 의미로 여기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도 성경적 해석을 해야 되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걸 말씀하면서 진주 말고 사파이어, 루비로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진주로 했을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있어서 진주는 뭔가? 보석상 사장님, 아름다운 신부님, 아니면 신부님, 그 가톨릭의 신부님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부들, 그리고 또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진주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주. 자, 지난주에요, 우리가 소금과 그리고 헤아림, 비판, 이걸 연결해서 우리가 먹고 살 것, 그리고 우리가 살 곳,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보장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진주까지 왔는데, 그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짚으면서 진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했으니까 짧게 할게요. 우리에게 먹고 살 걸 다 보장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가자 어디로? 기도의 세계로 가자, 내 품 안으로 가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갈 때 헤아리거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 구조적 해석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소금은요, 소금, 언약적 소금이고요, 제사장과 다윗 왕가에게 줬던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먹을 것과 살 곳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의 그러한 테두리에서 소금을 봐야지, 우리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뭐 썩지 않게 만들고 세상에서 맛있게 만들고 이러한 소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 언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치라는 한 가족 속에 소금 기둥이라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소금 기둥,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생각하는데, 좀 더 나가면요, 우리 마태복음에 바로 지옥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그리고 또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불로써 소금치듯 하느니라, 지옥불에.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 소금이 그냥 떨어지면 파파박 하면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과 함께 하나님의 하늘로 올라갈 때에는 어떻다? 이 소금이 하나님의 품 안에,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 라고까지 하면서 소금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의 소금, 지옥의 소금까지도 우리를, 그래 하나님은요 지옥 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소금 언약으로 얹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불에 소금치도 난다는 게 지옥불에 뭔 소금이 탁탁탁탁 뛰니까 얼마나 아프겠냐가 아니라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딱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가자 하는데 계속 헤아리고 비판하면서 뒤를 보는 자들이 지옥불, 그 소돔 땅이 멸망할 때 거기에 소금 기둥으로 우뚝 써가지고 불로써 소금치듯 당하는 노체 아내처럼, 노체 아내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가자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헤아리고 비판하면서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또 기도 세계로 가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오늘 또 보내서 기도 세계 가운데 가자라고 손을 끄실 때 비판하지 마시고, 소돔 땅에 잘 살고 있었어요. 롯도요 소돔 땅에 장로격으로 성문의 성벽, 성문 위에 앉았던 아주 높은 위치까지. 그런데 뭐 욥이 높은 위치에 있나 낮은 위치에 있나,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지 그 형제들이 목동이 되었는지 그 후손들이 노예가 되었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 노대개는 정말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가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 누구예요? 모세가 갖고 가서 가자,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자, 기도의 세계로 가자 하고 끌고 나올 때에는요 무슨 신분이냐, 지위 고하, 사회적 지위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헤아리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지금 노예 생활에 바쁜데, 아이고 내가 지금 총리 생활에 바쁜데, 아이고 내가 지금 성문에서 장로로도 돼야 되고 여기서 장관노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지금 오늘 하루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소를 몇 결이나 사서 소 가지고 시험도 해봐야, 그런 게 아니라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이렇게 헤아리지 말라고 육적으로 하면 아까 말씀처럼 검찰, 경찰들 비판하고 얼마나 그분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잘 들어가야 되고, 들보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들보를 죄악으로 해석해서 이런 큰 죄진 자가 조그마한 죄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죄졌다 보면요 용납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이 들보를 얘기하시면서 왜 바리새인을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눈 속에 그들이 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보다 뭐가? 하나님 나라의 금기둥이.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황금률 7장 12절을 할 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누구?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성에 있는 그러한 들보들,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더 깊이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들보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런 금들보 이런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눈 속에 이것마저도 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이것도 다 빼라라는 얘기예요. 그저 하나님과 내 앞에,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그 사이에 개입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들보로 사용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훔치더라도 되지 않는다. 우리 성도님께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때 가자 기도의 세계로, 가자 하늘의 세계로, 가자 하나님의 품으로, 가자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할 때 주님 말씀하시듯 시집가고 장가가는 걱정, 장사하고 공부하는 걱정, 발 깔고 농 가는 걱정, 세상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비판하지 마시고 헤아리지 마시고, 아직은 안 되는데요, 하나님 뜻이 좋기는 하지만 그런데도 아직은 염소 멈칫멈칫 뒤를 바라봐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데
버려지는 소금 기둥처럼, 버려지는 소금 언약처럼 하나님을 헤아리지 말고요.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맞이하자요.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시고 어서 오라, 어서 오라 우리를 맞이하실 때요, 그 길을 가면서 어휴 천국 기둥 좋네, 어휴 천국 들보가 좋네, 천국에 있는 티끌이 좋네, 눈 속에다 집어넣지 마시고 또 천국 갈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어떠한 성인이, 어떠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게 바로 교주예요. 교주들이 자기 눈앞에서 교주가 이끄는 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더러 그분들이 아무리 천국에 들보더라도 그 교주가 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눈 가운데 깊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성소의 빛, 이런 해석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도요, 산 위에 있는 빛, 그러한 빛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주님의 품을 통과하면 하늘의 빛이 있습니다. 진짜 그 빛으로 갈 때 들보 기둥들 보지 마시고요, 티끌에 눈 팔리지 마시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기둥으로 서 있다 손치더라도요, 사도라 손치더라도요, 그 앞에 우리 눈에 들어오지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기도의 세계로, 오라 기도의 세계로. 우리 종교개혁 선배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코람데오, 한국말로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신학적으로 신전, 하나님 앞에, in front of God. 발음 좋죠.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우리는요, 신전 하나님 앞에,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과거 캐톨릭이나 구교는 감히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이냐, 하나님 앞은 누구? 사제들만 갈 수 있다. 이게 들보들 아닙니까? 들보들. 우리 들보 같은 사람들, 천국의 기둥 같은 사람들, 최소한 교회에서 신부 정도 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지, 너희들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 수 없다. 여기 요즘 말로 좀 목사님 정도, 목사의 믿음이 교회의 믿음을 결정,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 정도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감히 우리는 그래서 목사님이나 따라갈게요, 이거 아니라고요. 신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프론트업이에요. 그 사이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그분 사이에 계시는 분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래서요, 코람데오를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를 얘기하면은 그 옳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쓰라고 하면 마치 신비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계로 나아갈 때 이제 가면서 우리가 뒤를 쳐다보진 않지만 뒤에 있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있는 피조물의 세계, 하나님의 잔이 쏟아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지면 불타버릴 소돔과 같은 그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계가 부러워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 그런데 그 세계와 구별되어 있는 하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이 세상을 나와서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는데, 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이 피조물과 창조주 그 두 가지의 세계에서 가는 그 길을 가르는 하나의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을 거룩이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거룩이 불교적 거룩도 있어요. 인간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유교적 거룩이 있어요. 인간은 점잖아야 된다. 그래서 뭐 뒷짐지고 목소리 낮추면서 하는 것은 유교적 거룩이고요. 저기 산속에 가가지고 인간은 뭔가 고행을 해야지 막 해가면서 그렇게 뭔가 깨달아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밥도 굶고 몇 년씩 앉아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해갖고 이치를 깨닫는 이러한 거룩을 뭐라? 불교식 거룩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거룩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러한 거룩을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고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세계를 바라보고 피조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이 경계선상의 마음이 거룩해요.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이렇게 세상적인 형태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카도시. 자르다. 피조물과 창조 세계를 자르다. 가르다라는 거예요. 그 선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피조물밖에는 볼 수 없는데 어느 순간 창조주가 딱 보이는 순간 창조주를 딱 보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옛날 나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OX 퀴즈를 해가지고 그 나인을 쫙 가운데를 나누고,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나인 넘어가면 안 돼요 해가면서 공표라고 생각하십니까, X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쫙 그 나인이 서요. 그러면 아무도 이쪽에서 이쪽 못 넘어가고 이쪽에서 이쪽 못 넘어가. 이 나인 선상에서 오답에서 정답을 향해 가는 그러한 찰나의 모습. 하나님을 보고도 어떤 자들이 나는 그냥 세상이 좋습니다, 많이 그랬어요. 많이 세상이 좋다라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 원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알아야 오늘 이 진주를 해석할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인간의 여정 가운데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요.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함. 천국과 하나님을 딱 아는 순간요.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똥이요. 배설물이라고 했죠. 내가 첫 시간에 인간은 똥속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라고 했죠. 뭐 더럽게. 아니에요. 성경에 인간 배설,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배설물,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걸 쉽게 말해서 똥이라고 표현했어요. 똥이라고. 나는 똥이구나. 오라,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공고한 일이었으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똥속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과 그 영광이 감격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감격하고 와 하고 이 감격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오직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자기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냐. 오직 하나님만. 왜? 자기가 지금 눈에 가득한 것은 들보도 아니요 티끌도 아니고 오직 누구?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내 상태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순간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과 진주의 관계가 궁금하죠. 자, 진주를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이에요. 그 12문은 진주, 12진주니 한번 볼까요? 그 12문은 12질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우리는 진주하면 장롱 속에 감추어둔 반지알, 혹은 백화점에서 진열되어 사고 싶은 반지알, 목걸이 알 정도로 생각하지만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우리 생각.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다 진주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 말씀으로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예수님 집은 진주문이랍니다. 예수님 집은, 예수님 집이에요. 집. 예수님은 집이 진주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주를 말씀하실 때 뭐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사랑 얘기에 나온 진주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자기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 대문, 우리 집 대문이 진주인데 이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문을 본 자들, 그 문에 선 자들만이 세상과 어디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갈림길, 그 정점, 문 아니에요. 문. 그 문이 이제 성이에요. 성. 큰 성이 있어요. 아무 데나 넘어가면 도둑이에요. 도둑인데 그 문 열린, 그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주의 보혈로 그걸 쫙 찍고 열었는데 그 문이 진주라는 거예요. 그 진주의
우리가 섰어요. 진주 문에 섰어요. 근데 그 진주 문을 누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 돼지들에게 주지 않겠다. 여기 나온 개와 돼지가 진짜 멍멍 꿀꿀 멍멍 개 꿀꿀 돼지가 아닌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람을 빗댄 거 아닙니까? 사람들 이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 자기 집, 그러니까 천국의 문을, 그 문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담 넘어갔다 걸리면 도둑놈으로 큰일 납니다. 천국의 문을 주시겠다. 오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개가 뭡니까? 자기 먹을 것을 토해서, 이 개가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개는 들개, 야생, 우리가 쉽게 말하는 코요리, 카요리를 얘기하죠. 카요리를 고요태, 들개, 늑대, 이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들은 자기가 먹을 것을 토해서 자식들 또는 연약한 부모 개, 아니면 이러한 연약한 동료들에게 나눠준답니다. 많이 먹고 와서 5바이트 이렇게 토를 쫙 해가지고서는 자식들에게 준답니다. 이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또 돼지는 뭡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먹을 것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 진주까지도 먹어갖고 뭐예요? 입에다가 막 물어 넣어.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어디에요? 자식들한테 가갖고 진주를 줘. 하나님께 가지 않고 진주를 얘기했는데 또 진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진주의 주인인 그 주인을 바라볼 줄 모르고 진주만 또 먹고 가서 야야야 이런 전주가 있단다, 이런 거 먹자 같이. 이게 완전히 그냥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개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돼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요즘은 가족도 자식도 없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만데 돼지라고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개와 돼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냥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정말로 돼지나 개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아, 진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자들이 이제 개와 돼지에서 벗어나서 사람 되는 거죠. 반복하지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눈 속에 진주 넣었다라는 거예요. 뱃속에다가 진주 넣는다는 말은 눈 속에다 들보 넣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진주문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눈을 갖다가 뱃속에다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눈과 뱃속이 같은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으로 배불러야죠. 하나님으로 살아야죠. 천국 문으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 문이 꼭 필요해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단계에서 필요한 거지, 천국 문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문이 아무리 화려한 그 큰 진주, 당시에 이 조그마한 진주 하나가 성 30개짜리예요. 큰 성 15개짜리인데 이 조그만한 진주가 아니라 성벽에 큰 무늬 진주라고 하면 그 성문의 그 가치가 얼마겠냐는 거예요. 천국의 화려함이 얼마라는 거예요. 유리와 같은 정금이다라고 있잖아요, 길은. 그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이러한 진주도, 그 큰 진주도, 그 들보도, 그 티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별반 나에게 감흥이 없네요. 하나님만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면 너희도 그렇게, 이러한 사람만이 대접을, 하나님께 이 대접이 뭐예요?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대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들보보다도 티끌보다도 진주 그 대문보다도 누가 더 좋다? 하나님이 더 좋다. 물론 뒤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세상은 이미 떠나왔는데 천국에 가서조차도 하나님보다는 12평짜리 아파트, 나는 100평짜리 아파트 얻었는데 그것도 황금으로 진주로 치장했고 사파이어와 누비 들어가 있는 100평짜리 천국 아파트,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접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거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거해도 황금 아파트보다 나는 하나님의 그 품이 더 좋습니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어요. 선지자와 율법이 왜 거기 나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남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어서 지금 갔지만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랑해서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한 몸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황금률의 해석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애따 여기 황금 한 덩어리 받아라, 이러한 대접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애따 여기 진주문이나 받고 떨어져라, 이러한 대접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사랑하고 싶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 천국 가는 이유가 우리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대접을 받고 싶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 가운데, 이러한 기초 가운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나 티끌 때문에, 대문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주님도 우리 집이나 우리 재산이나 정작 우리를 버려버리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이러한 스펙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보면요, 9장 48절 4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불에 불로서 소금 치듯 하신 그 재물,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영원한 음식, 응당이 우리에게 줄 음식과 우리에게 그 기거할 왕같은 제사장의 그러한 장수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거에 눈 팔다가 그거에서 불로써 유황불에 소금치듯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대접하고 싶고, 그렇게 대접받고 싶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대접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말 사랑받는 대접받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할 때마다 구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습니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 오라고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자, 보세요. 구하라. 하나님이 가자, 기도의 세계로 가자.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지만 다 그것 다 빼버리고 오직 내 눈에 하나님 듣겠습니다. 오라 내 품으로. 나는 하나님의 품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품만, 하나님 품만 찾겠습니다. 하나님 품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천국 문에서 거기에서 앉아서 이 큰 천국 문, 이 성벽만 봐도 이게 얼마짜린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야 될 줄로, 그런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며 성령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피조물을 창조하시더라. 그 피조물 가운데 주의 십자가, 그러한 사랑을 통과하여서 뭐가 되더라? 피조물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창조주의 경지에 오르더라. 창조주의 아들이 되더라. 성령과 하나가 되더라. 그래서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사랑받고 싶거든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네, 황금률 그 자체로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황금률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장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을 대접받고자, 정말 하나님께 대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정말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의 그러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 주위의 것들 사랑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 주위의 것들을. 근데 세상 종교에요, 유교적 은율이 있어요. 그래서 황금률은 룰 오브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 그리고 실버 룰이 있어요. 은율이라고 해요. 이거 황금률, 금률이라고도 하고 실버 룰이 있어요. 실버 룰이 뭐냐면 공자가 이런 말을 해요. 자신이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그래서 반대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지옥 보내기 싫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들 지옥 보내기 싫냐? 가자, 오라, 만나자가 아니에요. 가자, 오자, 만나자라는 건 사랑이라는 적극적인 서로 간의 그러한 대접, 서로 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부르는 거지. 아, 나 지옥 가기 싫고 지옥 가고 고통받으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천국 가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요. 또 천국에서 그 어떠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 것을 황금률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자, 오자, 만나자, 같이 대화하자, 같이 살자, 내 아들이다, 내 신부다, 내 친구다, 내 사랑이다 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천국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지 그 천국문 부여잡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는 편법이 없습니다. 하늘 보자로 가는 길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 관상기도라고 해서 이만한 촛불에다 불 켜놓고 자기가 거기를 보면서 쏙 빠져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가자라고. 내가 가자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가자라고 주의 사자들이 부를 때만 갈 수 있어요. 주께서 오라고 올 때만 올 수가 있어요. 만나자고 포옹하고 만나야만 만날 수 있지.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이 삶 속에서 그저 죄악인지 선함인지 나름 이 세상에서의 법과 룰과 원칙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부르는 날이 있을 테니 이곳에서는 우리 감옥 속에서 살자 이렇게 살아가는 허망한 사람들은 없을 걸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이곳에서 그저 그냥 세상의 눈에 맞추어서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언제 나한테 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었고 우리 교회에게 사도를 보내었고 노책에는 주의 천사를 보냈듯이 우리에게 오늘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이 땅을 떠나서 하늘의 세계에 동참할 때가 되었다. 너도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다. 가자 할 때까지 우리도요 간구하고 바울이 10년간 14년간 기도하고 10년간 기도하고 특별히 더욱더 특별히 3번씩 간구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주께서 가자 할 때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오라 할 때 다른 것에 눈 팔지 마시고 만나자 할 때 다른 거 눈에 넣고 하나님 만나면 네 중심에 나는 없고 다른 걸로만 가득 차 있구나. 우리 능력과 힘으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자가 오셨을 때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5 처나입니다. 2 사람이 매를 갈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 2 사람이 밭을 갈 때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2 사람이 뭘 할 때 여러 사람이 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자 오자 만나자의 그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 선지자도 다 본인이 세상 일 했어요. 세상 일 하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뜻을 깨닫고 이것이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진주문이 있답니다. 그 진주문에 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주문이 서 있대요. 진주문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그 큰 진주문만? 아니에요. 진주문의 설주에 좌우 임방에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찍혀 있고요. 그 설주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피가 이 둥그러운 이 진주와 같은 그 문 사이를 주의 보혈이 쫙 가르면서 흐르고 나오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그 길이 바로 좁은 문이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며 그 길이 바로 주의 십자가의 길이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보혈이 흘러 설주에서 흘러 그 문을 가르는 하늘의 문을 찢어버리는
그 문을 열어버리는 그 길, 보혈의 길, 좁은 길을 걷는 우리 성도님들, 진주문에서 주님의 보혈의 길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보혈로 갈라버린 하늘의 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우리 걷는 성도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가자 오라 만나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오늘 또 구하고 찾고 문을 제대로 두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품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그 품을 두드리는, 다른 거 두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 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기도에 승리하며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늘에 계신 이제 정말 주기도문을 들어갈진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며 은혜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그 귀한 진주문을 당신의 보혈로 쪼개어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주의 보혈로 난 그 길을 향하여 걸어 들어와 하나님만 우리 눈에 담고 우리의 뱃속 마음속에 담는 우리를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자비로움과 오늘도 우리와 하나 되어 교통하며 위로하며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말씀하시며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교회와 자녀교회와 학업교회, 직장교회, 사업교회 그리고 후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